자,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생각에는 반토막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과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런 풍습이 과거보다는 조금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변화되기도 했고 세상이 달라져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또 이웃 어른들에게 예를 갖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강조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 구닥다리 이렇게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꼰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부모님 순종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실은 잘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드리고 또 사랑하고 또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들 삼는데,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이 도덕과 윤리와 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좀 다른가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신앙적인 의미를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모님 말씀, 또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경에 쓰인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영광 또는 경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겁게, 중하게 여긴다.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연세가 들면은 몸도 약해지고 또 모든 것이 좀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쇠약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무게도 좀 줄기도 하시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다 벗어버리고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부모를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럴 때라도 부모는 중하게 여겨야 된다, 무거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무게감을 두시고 엄중하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에 두신 그런 계명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인간 사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이냐?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도리,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고 기초적인 것이 되고 사람 관계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중요한 인간관계는 참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생각해 보면은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부부관계, 또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계명을 두시진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녀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분명한 대상을 두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하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죠. 부모님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죽여야 하는 자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님하고 여호와를 같은 구절 안에 두는 것도 무게가 있는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준한,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에 준한 마음과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법을 지키고 무슨 명령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두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 이 명령, 이 법은 너희들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동일하게 하나님과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잠언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징에 꺼짐을 당하리라.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대상은 딱 두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이 두 대상에 대해서는 저주할 때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무한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야, 정말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을 때 이건 너무 과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어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다뤄야 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야, 이거 부모님들 아들들 조금 말 안 듣고 조금 이제 방황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옛날 같으면은 동네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을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 생각만 해도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날 부모님이 만약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부모님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감옥에 갈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모 공경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주보에는 2가지를 실었지만은 뒤에 것은 읽어보시고 앞에 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그 백성 안에서 보존되고 기억되며 계승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보존되고 기억되며 계승되게 하기 위한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동기부여의 그런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 2군데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편지를 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조금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쑥 들어옵니까? 부모 공경하는 말씀 말고 뒤에 말씀 가운데는 혹시 잘된다라고 하는 말씀,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죠, 맞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부모 공경하면은 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동양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잘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유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효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는 사회의 도덕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고, 또 나라에서 신하를 뽑을 때에도 이 사람이 효자인가 아닌가를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를 건장하기도 했고 효자에게는 상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것이기도 하니까는 딱 맞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병든 부모님이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효자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을 업어가지고 임금님 행차하는 데에서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임금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특하다 생각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상을 줬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이 났겠죠. 근데 어떤 불효하는 이 불효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을 준다고? 자기 자신도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도 상을 내려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하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임금님, 저 사람은 불효자인데 지금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효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효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라. 옆집에 어떤 부모님이 어버이날로 해가지고 식사를 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 친구 아들이 부모님 모시고 가서 옷을 사 입혀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가서 옷을 사 입혀 드렸다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 춥잖아요, 맞죠? 누가 귀뚜라미 보일러 놔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뚜라미 보일러까지는 안 돼도 우리는 메뚜기 보일러라도 들으자. 오늘 분위기가 좀 오늘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효는 흉내만 내어도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은 얼마나 이렇게 상을 주시고 얼마나 잘 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땅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이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들어갔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은 그냥 밟고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축하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래서 땅 한 평 사고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농사라도 짓고 또는 집이라도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맞죠? 자기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모든 것이 그 땅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담겨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너희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를 알려주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그런 절기를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유월절의 큰 구원의 그 은혜를 이후에 자녀가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승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땅을 밟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도를 세웠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돌들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땅을 밟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다라고 알려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들의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그 원대한 역사를 그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계승하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가정에서 전달되겠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선조 때에, 우리 조상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로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새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는 이 구원의 역사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게 순종해야 하는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들, 마음에 새기는 백성들,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는 그 세대와 그 백성들에게는 불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서 행복이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불행한 그런 세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 자녀들 세대로 계승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모든 권위가 부정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 가벼워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고,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말들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들도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이웃을 속이고 해를 가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부모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하게 여길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신앙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을 계명을 두신 하나님의 신앙적인 근본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효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뜻이 있지만은, 먼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이 뜻을 기억하고 부모님 순종의 그 뜻을 우리가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가벼워지는 시대, 모든 것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두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신앙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가벼워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벼워지고, 또 부모님의 존재와 말씀도 가벼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히 여기지 못하는 시대, 오직 자기 자신이 중하고 모든 권위가 부정되는 이 시대에 부모님 공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뜻,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